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본문은 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것, 정결하게 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는데 또 시장에 가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또 잔과 주발 녹그릇도 다 씻었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 전통에는 이 가르침에는 성경 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의 전통들이 600가지가 넘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이방인들도 만나서 이렇게 인사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많은 더러운 것들도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돌아와서는 손을 반드시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릇들도 정결하게 씻으면서 이들이 정결 예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이 바로 이 정결 예법, 이 손과 여러 가지 그릇들을 깨끗이 함으로 인해서 이 정결 예법을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손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5절에 보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여기 보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연기자, 배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 정결례법이라는 게 이렇게 물에다 물을 통해서 손을 씻기는 하는데, 잔과 그릇은 깨끗이 씻는데, 그때 물을 붓고 손을 씻고 그릇을 씻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씻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마음은 씻지 아니하고, 이 마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왜 정결례법을 지킵니까? 그들의 삶이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그들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결례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손에 이 물은 따라서 깨끗하게 씻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여전히 멀리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외식하는, 거칠에만 경건이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 중심,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이런 정결례법을 지키면서 마음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하고,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례법을 지킬 때 그들의 마음도 잘 씻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마음을 정말 씻습니다. 나의 이 음란한 마음, 나의 이 더러운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만 씻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 죽을 것이다.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나온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어떻게 해요? 물질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 이들의 전통 가운데 무엇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 내가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린 이 재물은 성전만이 유일한 상속자가 되고, 성전만이, 그리고
그것을 바친 그 사람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모든 돈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고르반하면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명성을,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유익함을 얻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제물에 바쳤으니까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바쳤으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자신이 제물의 사용권, 살아있는 동안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봉양, 돈을 들여서 부모님께 봉양할 이 의무에 대해서 면제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고르반을 외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재물을 자기가 마음껏 사용하면서 진실로 부모님을 재물로 봉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그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물질로도 함께 봉양해야 되는데 그 속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 돈을 자기가 그냥 쓰기 위해서 고르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봉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전통, 유대인의 전통, 그 것만 이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빠졌습니까?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물질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무엇을 지적하냐면 진정으로 사람에게 더러운 것이 뭐냐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서부터 22절,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의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이 경건의 모습들은 오해시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용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21절, 22절 여기에 해당하는 이 모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을 오늘도 씻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이 씻을 수 있기를 우리 첫 번째 적용을 그렇게 가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그분들을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화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두 번째 우리의 적용의 점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고 오늘 질타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일터 속에서 또 교우들 관계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속마음의 이 더러운 죄악들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 주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이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모습이 동일하게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사랑과 정경과 또 우리의 필요한 행위들을 겉과 속이 일치되어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